로마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야, 조이야. 바울 아저씨가 지금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길게 이야기했지. 이제부터는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따뜻하게 부탁하고 있어. 바울 아저씨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선물로 드리라고 하셔. 주일에 교회에 가서 찬양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밥을 먹고 친구와 노는 매일매일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예배라는 뜻이야.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나쁜 유행이나 거짓말을 따라하면 안 돼. 오직 마음을 새롭게 바꾸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착하다고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야 해. 그리고 바울 아저씨는 우리가 스스로를 너무 잘났다고 높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만큼만 겸손하게 생각하라고 하셨어. 우리 몸을 생각해 보렴. 팔, 다리, 눈, 코처럼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다 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니지. 눈은 보고 다리는 걷는 것처럼 말이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돕는 사람들이 되었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다른 예쁜 재능을 주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재능,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나누어 주는 일, 다스리는 일, 그리고 불쌍한 사람을 돕는 일 등 정말 많지. 이 모든 일을 기쁘고 부지런하게 하라고 하셔. 마지막으로 사랑에는 가짜가 없어야 한대. 나쁜 것은 멀리하고 좋은 일에 꼭 붙어 있으라고 하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서로 아끼고 칭찬하며 내가 먼저 친구를 높여주는 멋진 사람이 되어야 한단다. 와, 정말 따뜻한 이야기네요. 그런데 방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저도 머릿속에 큰 물음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물음표인가요? 주일에 교회에 가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밥을 먹고 친구와 노는 모든 행동이 진짜 예배라고 하셨는데 이것 좀 어렵지 않나요? 아, 맞아요. 솔직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서 얌전히 앉아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꽤 집중력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쵸. 어른들한테도 쉽지 않은 일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월요일 아침에 양치질을 할 때도 학교에서 어려운 수학 시험을 볼 때도 다 예배가 되어야 한다니요. 심지어 동생이랑 텔레비전 리모컨을 두고 다툴 뻔한 그 순간도 예배가 되어야 한다면 너무 피곤하고 힘든 일 아닐까요? 하루 24시간 내내 찬송가를 부를 수는 없잖아요.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예배라는 단어를 들으면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엄숙하게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그 시간만 딱 떠올리시거든요. 네, 저도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 그런 예배를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해야 한다면 당연히 지치겠죠. 수학 문제 풀면서 찬송가를 부르라는 뜻이 아니니까요. 아, 다행이네요. 그럼 진짜 의미가 뭘까요? 이 오해를 풀려면 아주 오래전 구약 성경 시대로 잠깐 거슬러 올라가서 원래 예배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메커니즘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아, 옛날 성경 이야기로 가보는 거군요. 구약 시대에는 예배당에 모여서 지금처럼 설교를 듣는 방식이 아니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양이나 소, 비둘기 같은 동물들을 성전으로 데려왔어요. 동물들을요? 왜 데려간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거짓말도 하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면서 죄를 짓게 되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죄를 안고 설 수 없으니까요. 아, 그래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동물이 희생을 당해야만 했던 거군요. 정확해요. 동물이 피를 흘려 생명을 잃는 것, 즉 죽은 제물을 바치는 제사가 바로 그 시절의 예배였습니다. 와, 내가 지은 잘못 때문에 죄 없는 어린 양이 대신 죽어야 했다니 뭔가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데요? 그렇죠. 나의 죄가 동물의 생명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만큼 무서운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어요. 네, 그 무거운 마음이 바로 예배의 본질을 이해하는 첫걸음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신약 시대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을 대신 짊어지신 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친히 단 한 번의 완벽한 그리고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와, 그렇다면 이 엄청난 사건 덕분에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긴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미 완벽하게 제물이 되셨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할 필요가 없을까요? 더 이상 내 죄를 대신할 양이나 소를 낑낑대며 성전으로 끌고 갈 필요가 없어진 거네요.
정답입니다. 죽음으로 죄를 씻는 옛날 방식의 제사는 완전히 끝이 났어요. 대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죠. 아하, 바울 아저씨가 로마서에서 말하는 핵심이 바로 그거군요. 맞아요. 너희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동물을 죽여서 바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 숨쉬는 너희 자신의 삶을 통째로 선물로 드려라. 이 뜻입니다. 살아 숨쉬는 나 자신을 선물로 드린다니 그게 바로 살아있는 예배, 즉 살아있는 제물이군요. 네, 억지로 24시간 내내 찬양을 부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나의 삶 자체가 이미 구원받은 기쁨의 결과물이라는 뜻이죠. 와, 정말 멋진 은혜네요. 그렇다면 다시 처음에 현실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매일매일의 평범한 일상이 어떻게 예배가 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해요. 구체적인 방법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식사 시간을 생각해 볼까요? 네, 제가 햄버거를 아주 크게 한 입 베어 무는 행동이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음식을 입에 넣는 행동 자체는 그냥 생리적인 현상이잖아요. 하지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식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햄버거를 먹기 전에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튼튼한 이빨을 주셔서 맛있는 음식을 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라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내 몸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골고루 먹고 튼튼하게 자라겠다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 감사하는 태도가 바로 영적인 예배가 됩니다. 놀랍네요. 똑같이 햄버거를 먹는데 그 행동의 바탕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깔려 있으면 그 식탁이 순식간에 거룩한 예배당으로 변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고 놀다도 마찬가지예요. 새치기를 하지 않고 혹시 혼자 겉두는 친구가 있으면 같이 놀래? 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거. 그런 거 말이죠. 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친구를 사랑으로 대하는 그 모든 따뜻한 행동이 정말 훌륭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와, 일상이 예배라는 게 어떤 건지 확실히 알겠어요. 방금 그 놀이터 예시에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옛날 헬라어 성경 원어를 보면 바울이 말한 이 영적인 예배를 로기코스라는 단어로 표현했거든요. 로기코스요. 어른들의 성경책에서는 종종 합리적인 예배라고 번역해 두었던데 우리 어린이들에게 합리적이라는 말은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어요. 그쵸. 뭔가 어른들이 회의 시간에 계산기를 막 두드리면서 이 방법이 합리적이군 할 때 쓰는 말 같잖아요.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이 단어를 조금 더 쉽게 풀어주실 수 있나요? 아주 쉽게 설명해 볼게요. 로기코스는 당연히 앞뒤가 딱 맞는 일 또는 이치에 합당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뜻입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깊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물에 뛰어들어 그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오, 큰일 날 뻔했네요. 물에서 빠져나와 정신을 차린 이 사람이 생명의 은인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건 어떤가요? 그건 뭐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나를 살려줬으니까 고마워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고 앞뒤가 딱 맞는 행동이죠. 맞아요. 속된 말로 안 그러면 사람이 아니죠. 할 정도로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바로 이와 같아요. 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반응이군요. 네, 하나님, 저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셨군요. 그렇다면 저도 이제부터 제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쁜 모습으로 살게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와,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치에 맞는, 즉 로기코스한 행동이라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예배는 의무감에 짓눌려서 억지로 하는 숙제가 아니에요.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기쁨의 반응이어야 하죠. 완전히 이해가 됐어요.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걸 아니까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지는 그 당연한 마음이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조엘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다음 구절이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나쁜 유행이나 거짓말을 따라하면 안 돼 라는 부분요. 아하, 세상의 나쁜 유행이라는 게 결국 남들이 다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막 휩쓸려서 따라하는 것들을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학교나 일상생활에서 그런 유행이나 흐름을 만날 때가 참 많거든요.
반 친구들이 모두 모여서 한 친구를 놀리고 따돌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 나 혼자 안 하면 왠지 나도 따돌림을 당할 것 같아서 불안하니까 슬쩍 동조하게 되는 분위기 말이죠. 네, 바로 그게 세상의 나쁜 흐름이에요. 혹은 학원 숙제를 안 해놓고 선생님께 단체로 노트 두고 왔다고 거짓말을 맞추는 일도 일종의 나쁜 유행이 될 수 있겠네요. 그쵸? 하지만 로기코스, 즉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살아있는 예배자가 된 어린이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 잠깐. 내 친구들은 다 이렇게 놀리지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저 친구를 놀리셨을까? 아니야. 하나님이 이걸 보시면 슬퍼하실 거야. 이렇게요? 맞아요.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바꾸고 딱 멈춰서는 것. 그것이 바로 나쁜 유행을 따르지 않는 진짜 예배의 시작입니다. 와, 그 과정을 거치는 순간 우리 어린이들의 교실은 이미 훌륭한 예배당이 된 거네요.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했으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의 탐구를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옮겨가 보죠. 만약 나의 하루 전체가 예배라면 그 예배는 결코 나 혼자만의 방에서 끝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수많은 친구들과 이웃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나의 살아있는 예배가 다른 사람들의 예배와 부딪히고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조엘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 몸에 대한 비유요. 아, 몸의 비유.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몸을 한번 내려다보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몸에는 물건을 짚는 손이 있고 뛰어다니는 발이 있죠. 네, 세상을 보는 눈과 냄새를 맡는 코, 그리고 음식을 먹는 입도 있고요. 만약 오늘 저녁 메뉴로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스파게티가 나왔다고 상상해 볼게요. 손이 포크를 돌돌 말아서 스파게티를 입에 쏙 넣어줍니다. 입만 기쁜 게 아니잖아요. 배도 부르고 뇌도 행복해하고 온몸에 막 힘이 나죠. 맞아요. 눈이 파스타 위치를 딱 봐주고 팔이 들어 올리고 입이 씹어 넘긴 결과가 몸 전체의 건강으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손이 갑자기 질투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야, 입. 너는 맨날 맛있는 스파게티 맛을 느끼는데 나는 맨날 포크질만 하느라 냄새만 맡잖아. 불공평해. 나도 손바닥으로 맛을 좀 봐야겠어. 하면서 손바닥에 마구 문지르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정말 엉망진창이네요. 손은 스파게티 맛을 느낄 수도 없을 뿐더러 결국 입으로 음식이 안 들어가니까 온몸이 굶주리게 되겠죠. 손바닥만 토마토 소스 범벅이 되고 아무도 행복해지지 않아요. 결국 손은 손의 역할을 할 때 가장 빛이 난다는 아주 단순한 진리네요. 네, 입은 입의 역할을 할 때 온몸이 살아나고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게 바로 이 뜻입니다. 아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의 기관들을 다르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각자 다른 예쁜 재능을 주셨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어떤 친구에게는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리는 재능을, 어떤 친구에게는 수학 문제를 차근차근 잘 푸는 재능을 주셨죠. 누가 슬퍼하고 있는지 금방 알아차리고 다가가 안아주는 따뜻한 마음의 재능도 있고요.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모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네요.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생기지 않나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똑같은 재능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솔직히 다들 그림도 잘 그리고 수학도 100점 맞고 피아노도 다 같이 잘 치게 만들어 주셨으면 질투할 일도 없고 좋지 않았을까요? 만약 몸의 모든 부위가 눈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커다란 눈알 하나만 덩그러니 있다면 볼 수는 있겠지만 굴러갈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겠죠. 그건 너무 무서운 상상인데요? 하하,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친구들이 많이 하는 마인크래프트 같은 협동 게임을 떠올려 볼까요? 마인크래프트 저도 잘 알죠. 나무 캐고 집 짓고 하는 거잖아요. 만약 게임 안에서 4명의 친구가 협동해서 마을을 세워야 하는데 4명 모두가 자기가 나무를 제일 잘 캔다며 하루 종일 나무만 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무는 산더미처럼 쌓이겠지만 돌을 캐서 도구를 만드는 사람도 없고 식량을 구하는 사람도 없겠네요. 밤이 돼서 몬스터가 나타났을 때 방패를 들고 막아줄 사람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헉, 첫날 밤에 다 같이 몬스터한테 당하거나 굶어서 게임 오버가 돼버리겠네요. 나무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맞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도 똑같아요. 모든 연주자가 자기가 제일 돋보이겠다며 큰 소리로 북만 둥둥 치고 있다면 아름다운 멜로디는 만들어질 수 없죠.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다른 재능을 주신 이유는 내가 너보다 나무를 잘 캐 하고 잘난 척하고 뽐내라고 주신 게 결코 아니었군요.
네. 나의 부족한 점을 너의 재능으로 채워주고 너의 모자란 부분을 나의 재능으로 돕기 위해서입니다. 와, 내가 수학을 잘한다면 그건 나 똑똑하지 하고 이렇게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라 수학을 어려워하는 짝꿍을 친절하게 가르쳐주기 위해 주신 도구네요. 맞아요. 내 재능이 나를 빛내기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선물이었다니 관점이 완전히 뒤집히는 기분이죠. 네, 정말 그래요. 그리고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인 가짜 없는 진짜 사랑과 연결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가짜 사랑은 보통 조건이 붙어 있어요. 네가 장난감을 빌려주면 나도 널 도와줄게 하는 식이죠. 혹은 속으로는 얄미워하면서 선생님한테 착한 아이로 보이고 싶어서 겉으로만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가짜 사랑이고요. 하지만 로마서에서 바울이 부탁하는 진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요. 맞아요. 예수님은 너희가 착한 일을 10번 하면 내가 십자가를 져줄게 하고 계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우리의 모자란 모습을 그대로 안아주셨죠. 네,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셨습니다. 나쁜 것은 멀리하고 그 좋은 사랑에 꼭 붙어있는 것. 내가 먼저 친구의 장점을 찾아내서 칭찬해주고 나를 높이기보다 친구를 높여주는 멋진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각자의 재능을 퍼즐처럼 맞추어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한 몸을 만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와, 햄버거를 감사하며 먹는 것에서 시작한 예배가 결국 내 짝꿍을 칭찬하고 남을 높여주는 진짜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거군요. 매일매일 숨쉬듯 드리는 이 살아있는 예배가 얼마나 가슴 벅차고 멋진 모험인지 우리 어른이 여러분도 꼭 느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조엘 아버지와 함께 떠난 깊은 말씀 탐구의 지도를 모두 펼쳐보았습니다. 배운 내용들을 머릿속에 쏙쏙 정리해볼까요? 네. 첫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나의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채워가는 것. 둘째, 내 재능으로 남들보다 잘났다고 교만해지지 않기. 셋째, 하나님이 주신 예쁜 재능으로 부족한 친구를 돕고 서로 한 몸이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겉모습만 그럴듯한 가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조건 없는 진짜 사랑으로 서로를 아껴주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깊은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을 향해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그저 이야기를 듣고 재밌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 당장 학교에서 집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살아낼지 결단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가슴 뛰는 미션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어요. 오늘 밤 잠자리에 눕기 전에 여러분이 가진 아주 작은 재능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거창한 게 아니어도 좋아요. 종이 비행기를 아주 멋지게 접는 손재주나 친구와 눈이 마주쳤을 때 빙그레 웃어주는 미소도 훌륭한 재능입니다. 내일 하루 여러분의 그 작은 재능을 사용해서 주변의 딱 한 사람을 어떻게 미소 짓게 만들 수 있을까요?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완벽한 선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기 위해서 말이죠. 이 미션을 가슴에 품고 내일이라는 눈부신 예배의 무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여행의 마지막 순서로 조엘 아버지의 진심과 사랑을 가득 담은 기도문을 낭독하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있는 자리에서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함께 마음을 다해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완전한 선물이 되어주신 것처럼 저도 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로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쁜 행동을 따라하지 않고 매일매일 새롭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도와주세요. 우리 조이가 스스로 잘났다고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예쁜 재능으로 친구들을 돕고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거짓 없는 진짜 사랑으로 서로를 아끼고 한 몸처럼 따뜻하게 섬기는 예쁜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저에게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이, 오늘도 조이가 가진 예쁜 재능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즐거운 하루를 보내렴. 할아버지가 들려줄 다음 로마서 이야기도 정말 기대되지?